이제 지난 8월부터 성도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여러 그 대답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성도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을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은 아주 전혀 새로운 사실일 수도 있고 또 같은 일이지만 새로운 차원의 일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제시해 주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소위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야 그것이 진정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하는데 이게 소위 세상의 이제에 밝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밝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답답하게 막혀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영적인 눈이 열렸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도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어떤 이들의 마음은 평안함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울적할 때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달래는 음악이나 또는 어떤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바라기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못되어진 모든 것은 영안이 열렸다면 내 일이 앞으로 잘 될 거다. 내가 보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어떤 영안, 그 영안이 띄어서 무엇에 써먹으려고요. 제가 어제도 결혼식에 가서 주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례사를 많이 하는데 아니 결혼을 시켜서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하나님한테 유익해야 되잖아요. 아니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말들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뒷전이고 자기들 육신이 즐거운 일을 한다면 그게 어디 하나님이 허락한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똑같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 것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열왕기하 6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아람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소위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밖에 말과 그다음에 군사들 병거가 성을 포위하고 있어서 야 이젠 다 죽었구나. 그래서 아주 두려운 마음에 쫓아가서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사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해서 그 사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봤더니 하나님의 군대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탁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아람의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거예요. 현실은 불안해요. 현실은 암담해요. 현실은 아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 주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가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목사들은 어려워 죽겠는데 희망을 가지라 그런다. 이게 뭐 현실감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들 얘기해요. 그럴 때 목사 입장에서 말하기는 현실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봐라 이것들아. 그러면 불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지키는가를 그걸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거지.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가장 소중한 자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불안해할 있고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기는 읽어요. 그러나 확실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모든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벌벌 떠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세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지키게 하나님, 이 엘리사의 사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환상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해봤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어떤 문제가 당장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제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연약하니 내가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이 엘리사의 사환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은요.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사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 사환은 그 환상을 본 다음에는 아람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서 잠도 못 자고 뭐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그런데 기도가 그냥 내 말만 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확신을 내가 갖지를 못하고 더더욱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 오늘 이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의 그 사환처럼 환상을 보면 지금 벌어지는 환경은 포위당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날 지켜주심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키면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갖는 눈이 열려 있는가? 그리고 그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는 이때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 믿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한 가지는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믿음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또 그래요. 하나님 이번 사건만 잘 처리되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속으세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당위성은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욥기서 전체에 욥은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의인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야, 이것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오늘 욥기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했고요. 또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막 떠들기도 했고, 그리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다 남한테로부터 주워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요, 주워 듣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설교 듣는 게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가까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성경을 직접 읽고 성경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게 되면 5절에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런데 그렇게 듣기만 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직접 만나 배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경험이 별로 없어요. 체험이 별로 없다고요. 그건 간단해요. 체험을 많이 하려면요, 도전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뭐 도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못해.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포기자와 실패자는 천지 차이예요. 실패자는 내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포기자는 그 사람은 내가 누구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해서 남에게 탓을 돌려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6.25 또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일제의 침략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70년대는 이 땅에 우리가 독재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먹고 사는 게 다 편안하고 그러니까 뭐 조금만 어려우면 아예 포기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하나님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직접 눈으로 뵙는 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욥이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자기의 정당성, 자기의 옳음, 의로움을 주장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오다가 결국 욥 스스로가 발견한 것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계획하시면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 앞에는 내가 옳고 또 내가 뭐 그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 같으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셔서 하나님, 내게 무엇보다도 간절한 소망,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면 주님을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어서 아는 지식은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식을 알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인터넷. 대신 빨리 알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빠르면 깊이는 없어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빠르면서 깊이가 있는 지식 그런 건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빠르면요. 그의 통신 보안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지금 여기서 하면 미국에서 받아보면 빠르면 빠를수록 빠른 거는 항상 도청이 돼요. 그건 늘 기억하세요. 도청 안 되려면 제일 좋은 거 있어요. 직접 가는 거예요. 미국까지 직접 가려면 며칠 걸리잖아요. 별을 사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살려면 빠르면서도 안전한 걸 찾아요. 아니, 차가 200km로 달리는데 안전하겠어요? 차가 안전한 것은 60km, 50km, 40km로 다니면 안전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갈등이 뭐냐면 스피드와 안전 두 가지를 놓고 두 개가 동시에 가려고 하는 인간의 무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건 빨라요. 그래서 이 듣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면 그만큼 불확실하고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경도 어떤 분들은요. 읽지 않고 귀로 듣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냥 테이프 틀어놓고 그냥 뭐 이 다른 일 하면서 들리는 거. 그거 별로 안 들려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찍어가면서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우리에게 유명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이적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눈먼 것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병을 고쳐주신 것에 초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그러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디메오 머릿속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생각이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47절에도 그리고 48절에 한 번 더 소리 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나보고 주여 그랬는데 어떻게 나를 다윗의 후손이라 말하느냐?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말을 그냥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은 말을 그대로 그냥 반복적으로 할 뿐이에요. 우리가 들은 정보는 일방적인 정보는요 사람에게 편견을 갖게 해요. 편견을 가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태극기면요 자녀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으면 똑같이 태극기가 돼요. 태극기가 되면 또 자녀들도 평생 태극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가 진리로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짜 뉴스를 그냥 이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짓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들리는 소리만 가지고는 무엇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말하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왜 나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느냐, 꾸짖으시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치 않는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겠죠.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에요. 이 아이가 날 때부터 맹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에 관한 정보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보지도 않은 거고 더더욱 이 당시에 무슨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는 소식은 그것이 부정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세상이 왜 혼란스럽냐면요, 이게 목사의 말을 그냥 듣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들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는 들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맨 마지막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게 해 주시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진 그 순간 그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들어서 예수님만 믿으면 좋대, 뭐 병도 고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애도 대학도 갈 수 있고 뭐 그런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 나도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대로 안 되면 뭐 내가 쏘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들어서 아는 지식은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46절에서 50절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저거는 그 귀신의 힘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이런 소문이 확 돌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있던 예수님의 부모가 딱 듣고, 뭐야? 우리 아들이 귀신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들은 정보, 한 번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해 보지도 않고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들었던 예수의 부모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믿음의 말들은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저 사람의 말이 그냥 교회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따라서 나도 예수를 영접해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좀 절벽으로 치닫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다가 폭포처럼 뚝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 이 지금 큰 교회들, 마지막 희망이었던 어떤 교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하면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었구나. 그럼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돌아보지 못해요. 그건 딱 진단은 하나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그 가운데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성경의 말씀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선의를 가장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사람은 다 죄 짓고 살아.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은 죄 안 지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어쩔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시는 거지.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알고 짓는 죄는 용서 안 하세요? 살인죄를 졌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죽어. 그런데 내가 팍 찔러서 죽였어요. 그 죄를 소위 고살 용서 안 하세요. 용서하시는 거는 이게 죄인지 내가 몰랐어요. 이것도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실로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요, 예수 교회 한 발이라도 드러났던 사람은 모르고 짓는 죄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 착하게 살라 말해요. 선하고 착한 것의 기준의 첫 출발은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을 다 어기면서 살아가면서 무슨 하나님이 날 용서하세요? 그건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어느 큰 교회 목사가 그리고 나중에 그러고 살다가 주님이 우리 보고 넌 누구니? 천국에 다 못 가요. 그래서 어떡할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시위하면서 어느 목사 나와라, 책임져라. 그 사람이 뭔 책임을 져요? 그 사람이 이미 더 지옥 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을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해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사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첫 번 교회를 나온 사람, 첫 번에 성경부터 읽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처음에 나온 사람 우습게 알아요. 모른다 그래가지고요, 요약본, 그리고 교회 생활 잘하는 방식 이런 것만 쓸데없이 가르쳐줘요. 그래갖고 예수를 믿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1년 지나면 집사님, 그리고 나도 집사야, 이제 나도 집 좀 하나 사야지. 그러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오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는 교회라고 생각해서 그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여셔야 돼요. 사실은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한 명은 1000명, 10,000명보다도 힘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에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지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다른 어떤 능력을 얻고 사시고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나를 포위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 그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죠. 젊은 사람들이 종교를 제일 싫어하고 다 교회나 무슨 종교기관이 없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간단해요, 세상은. 너가 날 인정하지 않냐? 오케이, 나도 내 인생 책임 안 져. 하나님 간단해요. 하나님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해. 그럼 나도 너 인정해 줄게.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 필요 없어. 다른 종교기관 다 필요 없어. 그래? 그러면 세상의 모든 신들이 너희들도 필요 없어. 내버려둬요. 도움을 안 줘요. 행운에 안 따라요. 쉽게 얘기해서. 왜?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절망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주시는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에서도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론을 따르는 제사장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제사장들보다 더 나은 제사장이 계신데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신 분임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만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나이롱 신자가 되지 마세요.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줄고 그래서 걱정하시고, 왜 걱정해요? 걱정도 안 하시겠지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다 우리가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건요, 다른 분 없어요. 성령께서만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체험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것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은요 100억 쌓아놓고 있으면 뭐예요? 걱정만 되잖아. 금리 떨어지면, 요새 미국에서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걱정해요. 내 돈 이자 어떡하지? 없으면 걱정도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없는 사람은 내가 그러니까 돈은요 필요할 때 공급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자가 되세요. 내가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부자가 아니라 내 필요에 공급만 받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100억 있다고 해서 나 혼자 100억 다 쓰고 죽을래요? 돈을 갈기하게 찢어가고 돈으로 목욕해 보실래?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100억을 다 쓰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욕심스럽게 살아갈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함으로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면, 주님을 찾으면 환경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려 할 때 주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뵙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고, 그래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